1장 마태복음 1장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곶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에게 속해서, 첫째 아담에게 속해서 다 자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숙명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이 죄와 우리가 죄를 느끼든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본성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착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모임을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는 착한 아이야, 우리 누구누구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웠다, 그것이 참 힘들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주셨죠,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참 착하고 순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사실은 상관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뭐 만든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정하신 거죠. 첫째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 범죄한 아담에 다 속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막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게 이렇게 적은 열매를 맺는, 죄의 열매를.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라고 하죠.
스스로 지은 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휴스턴에 사니까 우리가 낚시할 기회들이 있죠. 요즘 낚시를 갈 시간이 제가 없지만은 가끔 누가 뭘 줘서 이제 얻어먹을 때 있습니다. 생선을.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집사람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광어를 갖다 줬습니다. 광어를. 근처 사니까 이제 광어를 저희한테 한번 갖다 줬어요. 예. 한 마리를 줬는데요. 야,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한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살아있는 걸 그대로 잡아서 이제 먹으니까 그게 완전히 맛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요. 요즘 만약에 광어를 잡으면요, 대부분 광어 안에 알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어가 새끼 낳으려고 여기 왔다가 이제 낚시에 잡힌 거예요. 예? 새끼 낳으려 왔다가 S도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회사에 가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계속 연습을 이제 안 하고 못 했다가 그래도 회사에 가서 한번 해주자. 그래서 어제 연습을 하고 오늘 이제 가서 아침에 그 일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노래 해주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일찍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강아지 짖고 지금 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일도 그래서 예배할 때 이제 찬송가라도 우리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도 이제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이제 찬송가라도 너무 시끄럽게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anyway,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물고기를 제가 이제 회를 뜨는데 그 안에 이제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알은 뭡니까? 그 운명이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쫙 태어나려고 했는데 그 어미한테 속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미가 낚싯대에 잡히니까 어미가 죽어버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어미에게 속한 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다 같이 죽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는 생명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다 그 알처럼 첫째 아담에게 다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이 죄악에 빠짐으로 우리도 다 같이 그냥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그 원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태어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숙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착하게 살았든지 조금 죄를 덜 짓든지 조금 심하게 짓든지 그 차이지, 누구나 다 그 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죄의 뿌리 원죄를, 이 자체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생각하면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의 관계, 이 죄 문제를,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야 되는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문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결코 이 이야기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사실 각인시켜서 들려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가 치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 어미 뱃속에 알로 있다가 그냥 낚싯대 잡혀가지고 그냥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그냥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문제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보라 처녀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임마누엘이냐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의 필연적인 절망의 또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혼자이구나. 제가 어제 이제 수요 모임 때도 이 한 분의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분 얼마나 이제 사실 돈이 많은지 몰라요. 돈이 아주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I can be alone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혼자 있는 거 이제 괜찮아.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늘 외로움 속에서 이제 늘 외롭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로운 거에 나 이제 익숙해졌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말이죠. 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 많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내가 혼자구나 라는 것을 인간이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에 다녔던 이 한 성도님과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소식을 제가 늦게 알고는 또 다행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늦게 그 소식을 들었다고 제가 권사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드셨냐 나 이렇게 했더니 뭐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어려울 때는 이제 혼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제일 힘들 때는 항상 이제 혼자더라. 인생 살아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결국은 홀로 되는구나. 나 혼자구나. 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에 빠진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만들고 막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연결하고 이렇게 막 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혼자구나, 외롭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이 필연적인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외롭고 힘들 때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제게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려고 할 때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필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 없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없이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토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